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성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의 목적도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방에, 세상에, 열방에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성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회가 소극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오면 돌보는 정도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좀 다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웅크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는 부족함도 많습니다. 라고 말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면 좀 더 이해도 할 수 있고 우리 상식에 맞을 수도 있죠. 소위 큰 교회, 갖춘 교회, 모든 것이 있는 교회, 사람도 있는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를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또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시작조차도 못하겠네 라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부족함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 갖춰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부족한 처음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부마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리더가 5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교회의 최초 개척 멤버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바나바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리게르는 검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흑인 노예가 처음 시작된 곳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 역시 노예 신분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루기오 역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나에는 심지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헤롯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자라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지위도 갖추고 부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마나엔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지배 계층, 당시의 사람들이 헤롯 집안을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불의한 지배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회심하긴 했지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5명만 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꾼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못해요 라고 포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충분히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기도 쉬운 상황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는 저 사람이 언제 배신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을 것이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보고는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을 보면서는 저 사람은 우리랑은 수준이 좀 다르지,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어울리기는 좀 그렇지 라고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튀어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지 않습니까? 지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고 당연히 말은 안 통했을 것이고 당연히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으나 같은 단어가 다른 말로 들리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하나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장애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핑계들,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들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갈라질 충분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절벽에 있는데 여자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옆에 독사가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남자는 위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 등 뒤에 무거운 바위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위에서 왜 나를 조금 더 세게 힘껏 당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남자는 여자에게 이 정도 잡아줬으면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안 올라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그 짐과 그 불안과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는 크게 보이고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상대방의 그 문제와 아픔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될 때는 상대방의 그 연약함이 이기심으로 느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상처와 또 문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갈라질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둘로 나뉘겠죠. 진보와 보수로 둘로 나뉘어서 또 편이 나눠지겠죠. 제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든 세대의 편을 들면 또 나이별로 갈라지겠죠. 금방 쉽게 갈라질 이유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서로 너무나 다름이 있었음에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빚진 자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간직되고 지켜지고 소중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에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안디옥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니까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열정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내가 나이가 많냐 적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의심이 많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도 나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은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옆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인내와 나의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또 세워져가는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애쓰면서 말씀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옆 사람도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했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자신들의 판단도 있었겠지요. 자신들의 옳음도 있었겠지요. 또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저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새로워질 수 있고 어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게 있어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알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아름다워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 일이 시작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광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광교회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신광교회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통해 그렇게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디옥의 모든 관심은 서로의 다름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목적이었고 이유고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입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포기해야 될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 선거니까 정치도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남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 갈망이 우리 신광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분들에게는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수요일날 예배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수고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겁니다. 기쁘게 감당할 겁니다. 멋지게 감당할 겁니다. 그 일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우거나 아프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키우기 어려운 새가 꿩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농장에 갔는데 분명히 꿩인데 꿩들이 날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꿩을 이렇게 관리를 잘합니까?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꿩 머리 위에 선캡을 다 씌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꿩들이 날 수 있잖아요. 잘 날잖아요. 근데 하늘이 안 보이니까 날지 못하고 다 바닥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날아갈 수 있는데도 하늘을 보지 못하니 땅만 보며 사는 꿩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늘의 비밀을 알았건만 잊어버린 채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선교사님이 기억하고 그 성캡을 예수님이 벗겨주셨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캡을 벗겨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핑계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기도 응답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썬캡을 쓴 꽁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이유가 있죠. 핑계가 있죠. 또 포기해야 될 상황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나라가 이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